메리 크리스마스. 소망과 평화와 기쁨과 사랑의 메시지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는 성탄절을 맞이합니다. 할렐루야. 정말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의 구원의 메시아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특별히 성탄을 맞이해서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과 평화와 기쁨과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는 복된 성탄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저희가 선한 열매 맺는 하루의 시작으로 온라인을 통해서 그동안 팬데믹 기간 동안 드려진 토요 새벽 예배에 마지막 날을 맞이합니다. 2021년의 마지막 토요일이기도 하고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저희 선한열매교회에 정말 놀라운 축복으로 허락해 주신 새 성전에서 2022년 1월 1일부터 저희가 이제는 대면으로 새벽 예배를 드리게 됨을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로 마지막으로 온라인으로 드려지는 마지막 토요 새벽 예배가 되겠습니다. 지난 1년 동안 또 1년이 조금 넘는 시간 동안 팬데믹으로 인해서 저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고 대체적인 방법으로 저희가 온라인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렸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에 아주 귀한 그리고 멋있는 성전을 허락해 주셔서 2022년부터 저희가 토요 새벽 예배 재단 또한 대면으로 함께 할 수 있게 됨이 정말 큰 기쁨으로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우리들의 기도를 통해서 또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이 땅에 있는 아직까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많은 그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정말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소망과 평화와 기쁨과 사랑의 메시지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모습이 보여지는 그런 복된 삶으로 저희들의 이 땅에서의 삶이 귀하게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신나고 벅차고 기쁜 복된 날입니다. 이 땅의 유일한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우리 모두 함께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고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찬송가 126장 우리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천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구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구주 오늘 나셨네. 크고 작은 나라들 기뻐하다 파여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오늘 나신 예수는
땅에서 내려와 저녁 몸에 나셔서 사람 몸을 입었네. 세상 모든 사람들 영원하신 주님께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의로우신 예수는 평화의 왕이시고 세상 빛이 되시며 우리 생명 되시네.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셔서 세상의 빛이 되어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비춰주시어 죄인으로 죽어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 죄인들을 거듭나게 하셔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에게 주신 그 영원한 생명을 받게 하시니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아무런 바그들 자격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그 은혜로 저희들에게 소망과 또 기쁨과 또 사랑과 평화를 경험하게 하시고 이루어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찬송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땅들에 있는 호흡하는 모든 만물들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오늘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죄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정말 끝없는 사랑의 증거임을 세상에 있는 모든 자들이 다 알아 하나님께 영광 올리고 찬양하며 구원받는 그 수가 더하여지는 복된 2021년의 성탄절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또 구원된 생명들을 통해서 찬양받으시고 주님 홀로 높임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생명의 말씀인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이 나누고 묵상할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 듣는 모든 자들의 귀가 열리게 하시고 그 마음의 영안이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안에 온전히 뿌리내리고 우리가 삶으로 그 말씀에 따라 반응하기로 결단하는 복된 우리 토요 새벽 예배 시간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네, 이 시간 함께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네, 오늘 요한복음 1장 말씀을 놓고 예수 그리스도 육신으로 오신 생명의 말씀이라는 소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사건,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그 사건은 정말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머리로는 상상할 수 없는, 그리고 어느 누구도 경험해보지 못한 하나님의 정말 놀라우신 은혜의 계획임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많은 그 하나님의 일들 중에 정말 우리가 인간적인 그 경험과 생각으로는 다 이해할 수 없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그 본성과 그 하나님의 신성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가 사람의 머리로 참 이해할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신성입니다. 그 중에서도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지식적으로,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한다는 것이 사실 미스터리와 같습니다. 참으로 어렵고 이해하기 힘든 그런 하나님의 신성이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존재하고 계시고, 또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하나님의 그 자녀들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하게 하셔서 정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 가운데서 이 땅에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분의 탄생, 또 그리고 그분이 이 땅을 우리와 함께 계셨던 약 33년의 시간 동안 그분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구원의 성취, 이런 것들을 볼 때마다 정말 우리가 믿고 또 우리가 구주로 고백하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과 또 그분의 성취와 또 그분의 사랑을 우리는 정말 겸손하게 받고 또 그 가운데 숨겨진 놀라운 비밀들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된 것이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큰 은혜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저희들이 생각해 보는 것은 참으로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하나님을 묵상을 하고 또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묵상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남은 이 땅에서 허락되어진 시간을 보내면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그런 뜻깊은 성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를 범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는 삼위로 존재하셨고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께서 이 태초의 그 천지 창조에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곳에서 정말 기적 같은 일들로 세상의 모든 것들이 존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존재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에 생명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기, 하나님의 영혼이 불어넣어진 그곳에 생명이 존재하게 되는 것이고, 모든 생명들 가운데서도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든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그 영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저희도 하나님과 같이 영으로 그분과 소통하고 교제할 수 있는 그러한 특별한 특권을 가진 그런 피조물로 인간이 이 땅에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결국 천지창조의 때부터 이 하나님의 말씀, 모든 것을 창조하고 모든 것을 시작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는 것이죠. 2절입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지창조에 함께 동참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그 만물들이 말씀을 통해서 지은 바 되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함께하심 없이 지어진 모든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능력으로 지은 바 되었다라고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장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들의 생명,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그분과 교제할 수 있는 특별한 그 존재로서, 영적인 존재로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생기를 부어 주셨는데, 그 하나님을 보게 하는, 또 하나님을 우리가 인지하게 하는 그 영적인 빛이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빛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5번째 초, 아기 예수 초를 저희가 켰는데, 바로 이 초가 의미하는 것이 바로 빛입니다. 생명의 빛인 것이죠. 이 땅에 구원의 빛으로 오신 아기 예수를 상징하는 그 빛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그 생명의 빛이 어둠 가운데, 죄로 물들어 있는 이 땅 가운데 비쳤지만 그 어둠이 그 빛을 깨닫지 못하였더라라고 요한복음 1장 5절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요한복음 1장 9절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면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오늘 말씀을 보면요, 9절 말씀을 보면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합니다. 이 모든 그 세상의 만물을 창조하실 때 그 창조의 능력이 되었던 완전한 빛의 시작이신 거죠. 모든 것의 시작 되신, 알파와 오메가 되신 그 시작에 함께 하셨던 그 빛, 빛 중에서도 참된 빛,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각 사람들에게 그 생명을 다시 회복하게 해서 빛으로 비추어 주었지만, 그가 세상에 우리와 함께 계셨고 세상은 그로 인해서 지음을 받은 바 되었으나 세상 사람들이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였다라고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것이 참으로 놀라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뜻과 계획 속에서 하나님과 깊은 그리고 친밀한 관계와 교제의 대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그분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스스로 인간이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그 교만한 마음 때문에 그 사탄의 꾀임에 빠져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명하신 그 선악과를 먹음으로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던 그 교만의 죄를 범했던 것이죠. 결국은 인간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런 죄를 짓고 하나님과 완전히 그 단절된 관계로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 가운데 있었지만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인간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내리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하시기로 선택하시고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자신이 직접 그 죄의 대가를 감당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의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분을 알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접하는 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에게는 또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합니다. 오늘은 성탄절,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소망과 평화와 기쁨과 사랑의 소식으로 이 땅의 유일한 소망으로 그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그분을 받아들이면 그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는 그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권세라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내가 누군가의 아들과 딸이 된다라는 것, 그것은 우리의 선택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주는 사람의 절대적인 그 주권과 관련된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내가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받아들여지고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자녀라 칭해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믿음으로 인해서 그분을 믿는다는 그것만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당신의 자녀라는 그런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기로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강권적으로 우리를 그렇게 자녀로 인정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처럼 이러한 하나님의 자녀됨은 어떤 혈정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그렇죠. 우리가 인간적인 어떤 혈통으로나 우리 어떤 인간적인 그 욕심으로 사람의 뜻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스스로 우리가 그렇게 스스로를 칭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친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를 자녀라 불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회복될 수 있는 것, 결국 우리가 스스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할 수 없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신 것 또한 그것 또한 우리 안에서 그 죄에 대한 회개와 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성령님께서 주신 열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결국은 이 또한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택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임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 또한 내 힘으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그런 믿음을 솟아나게 하시는 성령님의 은혜임을 고백할 때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택함 받은 것이 정말 내 힘과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하고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요? 바로 그 태초에 천지창조에 함께 하셨던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입니다. 14절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 바로 생명입니다. 말씀이 곧 생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곧 생명입니다. 이 말씀을 깨닫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고, 이 말씀을 깨닫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빛을 분별할 수 있는 영원한 그 영안의 그 빛이 그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육신의 죽음으로 영원한 죽음에 갈 수밖에 없었던 심판의 길로 가는 그 죄인들에게 말씀이 친히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빛을 비추어 주셔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또 고백하게 하고, 또 성령님의 우리 안에 내재하심과 역사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영접하는 그런 놀라운 그 거듭남의 역사가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생명의 일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는 죽었던 우리의 영혼들이 다시 살아나는 그 생명의 부활의 그리고 거듭남의 그런 놀라운 일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곧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죽어있던 영혼들이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의 놀라운 생명이 새롭게 그 안에서 회복이 되고 영원히 죽지 않은 생명으로 거듭나는 그 놀라운 그 구원의 은혜와 역사가 말씀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가요? 우리에게 영광으로 드러나시는 분이라고 14절은 우리에게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가까이서 목격하고 그분의 삶을 직접 같이 함께 나눴던 예수님의 제자, 또 예수님께서 특별히 아주 많이 사랑하셨던 그 사도 요한의 고백이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그 모습에서 그 하나님의 영광과 또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침례 요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15절 말씀에 보면 그 침례 요한이 고백한 것이죠.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침례 요한입니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 침례 요한도 자신이 그렇게 사람들에게 진리를 선포하고 회개를 외치며 천국을 소망할 수 있었던 그 은혜가, 그리고 자신이 경험했던 그 거듭남의 은혜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왔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침례 요한 또한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서 우리 또한 그 은혜가 충만해진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은혜를 받는 것, 내가 은혜 안에 거하는 것, 내가 성령으로 충만한 것, 이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은 하나님이신 그분은 은혜 중에 더 큰 은혜다 라고 우리 침례 요한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침례 요한의 그 놀라운 사역을 통해서 보는 것처럼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충만하게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졌던 그 침례 요한,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사역은 정말 은혜 안에서 담대하게 자신의 생명을 내걸고도 그렇게 진리의 생명의 말씀을 담대하게 선언할 수 있었던 그 놀라운 믿음의 능력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통해서 침례 요한에게 임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그 어떤 그 구약의 선지자도 또 이 시대의 어떤 그 목회자들과 또 선지자들도 예수님의 은혜의 충만함 없이는 우리가 그 은혜를 나누고 선포할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충만한 은혜 가운데 거할 때 우리는 그 은혜로, 은혜 가운데 은혜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충만하심이,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안에 거할 때 그분의 은혜를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우리는 더욱더 침례 요한과 같이 믿음의 사람으로 담대하게 복음의 일을 감당해 나가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세움받고 또 쓰임받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것은 은혜의 충만함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하는 것이죠. 17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구약의 율법은 모든 사람에게 어떤 면에서는 자신들을 묶는 족쇄와도 같은 짐과 같이 느껴졌던 억지로 따라야 하는 그런 계명과 같은 무거운 짐과 같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와 진리를 통해서 구약에 주어진 그 율법을 온전하게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우리가 지킬 수 없는 그런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 그래서 우리에게 지어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경험되어지고 또 느끼는 그 은혜와 또 진리를 통해서 구약의 계명을 우리가 사랑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그것을 지켜갈 수 있도록 우리가 억지로 지워진 어떤 무거운 짐의 무게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또 이웃을 사랑함으로 우리가 자연스럽게 지켜질 수 있는 그런 구약의 율법을 완전히 사랑 안에서 완성하신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놀라운 진리의 열매인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저주가 아닙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쳐주신 안전장치와 같은 것이죠. 율법을 우리가 억지로 지키려고 하면 그것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무거운 짐으로 느껴질 수 있겠지만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와 지혜 안에서 사랑으로 또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그 율법을 행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오히려 그 율법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선물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땅에 허락되어진 삶을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드러내느냐 하는 것이죠. 18절 말씀에 보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사람들은 많이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데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런 질문에 한 분을 떠올립니다. 그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하나님이 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보면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희생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과 희생을 우리는 보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떠나고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지금을 살고 있는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들은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이제는 육신의 몸을 벗고
지금 재림을 준비하고 계신 그 예수님,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우리는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할 수 있겠죠. 저는 그에 대한 대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통해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의 제자들의 삶을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그 은혜가 우리의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세상에 드러나고 보여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면서도 용서하지 않고 사람들과 화평하지 않고 그리고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의에 빠져서 이기적인 사랑을 고백하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모습이 또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성탄절을 맞이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저는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으셨던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셨던 것처럼 우리 선한열매교회 성도님들의 삶을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또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들의 모습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드러나는 그런 우리들의 그 삶이 성탄의 메시지가 되는 그런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아직까지 잃어버린 그 영혼들에게 소망과 평화와 기쁨과 사랑의 소식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증거하는 선한 열매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오늘 하루를 통해서도 드러나고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와 진리가 풍성하게 채워진 그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빛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또 특별히 오늘 성탄절 하루의 삶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밝게 빛나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 선한열매교회를 통해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보고 그분을 찬양하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나날이 하루하루 더해지는 그런 복된 성탄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갈 때요. 우리 먼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기도를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죄인된 우리들을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택함 받은 자녀라 고백하게 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꺼지지 않는 생명의 빛으로 우리 마음에 찾아와 주시고 그 빛을 매일매일 더욱더 큰 빛으로 자라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인도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안에 있는 그 빛이 세상으로 밝게 빛나는 세상에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살아있는 생명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들의 삶을 또 우리들의 인생을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리며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그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또 우리가 세상에 그 기쁨의 메시지를 전하는 그런 복된 그 발길들 그런 복된 손길들 되도록 전도자의 삶을 생명을 구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선한열매교회 성도님들 또 우리 각자의 삶이 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 기쁨으로 찬양하며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탄절 정말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 또 여러분들 오늘 하루를 통해서 만나는 모든 만남들 가운데 이 땅에 소망과 평화와 기쁨과 사랑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진리가 우리 만남들 속에서 풍성하게 경험되어지는 복된 성탄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각자의 기도의 시간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살아있는 생명의 빛으로 산 소망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소망이 없던 이 땅 가운데 생명의 빛으로 찾아오신 또 평화의 빛으로 또 기쁨의 빛으로
사랑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을 다시 한번 음미하면서 죽어가던 생명들을 살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고 저와 우리 선한열매교회 성도님들의 모든 삶들이 죽어가는 생명들을 살려내는 그런 복된 하나님의 생명의 빛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의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회개하고 깨끗하게 하고 정결케 하고 성결케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그런 거룩한 거듭남을 통해서 우리 선한열매교회 성도님들의 삶과 또 오늘 하루가 그렇게 세상 가운데 빛으로 드러나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님께 인도하는 복된 구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능력을 더하여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사람 한 사람 기도의 자리로 나갈 때 주님 친히 만나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명을 또 음성을 깊이 분별하여 깨달아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오늘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선한열매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의 자리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